사사기 9장 50절에서부터 5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한 구절 더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와서는 돈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장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꿈을 가졌어요. 또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다닐 때는 군사훈련 비슷한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대 참모, 대대 참모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앞에 서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커서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내가 그동안 노느라고 공부를 안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한 꿈, 목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저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런 거 있었지만 체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동자세로 서 있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 체력이 약해서 군인 장군은 못 해먹겠다.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수능이죠. 시험을 보긴 봤는데 너무나 형편없이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되는 꿈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한 인물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임금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루는요,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이 세겜 땅이었는데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서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마다 한 번쯤은 왕이 되고 싶은 꿈들을 다 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첩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도 역시 왕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지금 왕자들이 70명이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1년씩 해먹어도 70년 이상 있어야 내가 왕 될 확률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이 되어봤자 우리 여갓집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밀어주면, 내가 혼자서 왕 노릇하면 내가 이 지역을 좀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세금 폭탄을 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유세 비슷한 것을 했겠죠. 그렇죠? 예. 내가 당신들 다 취직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외갓집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지해 줬어요. 돈도 얼마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돈도, 지원금도 후원금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사병을, 개인적으로 군사를 사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 잔치한다고 모아놓고 다 칼로 목을 쳐 죽여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 어떤 꿈, 욕심을 있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이제 왕의 자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실은 역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조 반정이라고 아시는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요즘 또 하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맨날 우리 목사님은 영화만 보나 이런 이야기 또 드릴 것 같은데, 광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강해군을 그 배경으로 한, 소재로 한 그 영화였잖아요. 그 광해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는 선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자가 없었는데 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 놓고 아버지 인조 왕은 도망다니기에 바쁩니다. 도망다니기. 평양으로 갔다가 또 의주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왜군들이 계속 치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 나라에 좀 피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거처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아요. 당신 올라면 우리나라 저 변방에 어디 저기 여진족 있는 그쪽에 가서 빈집에 가서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왕의 대접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 패잔병.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명나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주까지 쫓겨갔는데, 그때 세자로 책봉된 이 광해가요, 궁궐을 지키고 또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뭐 함경도 전라도 지방에 가서 의병도 일으키고 군량미도 확보해서 지원군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래서 좋은 역할도 했습니다. 자, 어찌어찌 됐든 간에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 광해가 이제 아버지 뒤 선조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정통성 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해는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씨 빈에서 공빈 김씨 빈에서 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정통성 시비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남인 뭐 서인 북인 뭐 이렇게 사식 당파가 갈라져 가지고 조정에서 늘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광해가 영화의 그 배경처럼 어떤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자기 그 계모인데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또 누구예요? 그 영창대군, 어린 영창대군을 씨를 말려, 이게 죽여버려야 그러한 뭐 또 다른 것들이 안 일어나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런 불황당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또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는 저건 천인공노할 놈이다 해가지고 그의 반대파인 서인들이 그 선조의 손자 중에 하나를 이제 소위 그 사람이 이제 인조가 되죠, 나중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해를 내쫓고 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떤 권력의 정점,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권력을, 그 자리를 항상 넘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꿈이 있어요.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좀 앉아봤으면, 그리고 한나라 천하를 한번 남자답게 호령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꼭 정치적인 어떤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재벌가들 있잖아요. 돈이 그만큼만 있으면 만족하지 말이야. 또 서로 싸워. 뭐 서로 총수가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재벌가들 자녀들이 이렇게 법정 소송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은, 꿈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픈 야망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픈 그러한 야망이, 꿈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자기 이복 동생들을, 형제들을 다 죽일 때 거기에 용케도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딱 하나,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피신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담이 피신하면서 이제 그립심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어떠한 그 연설 아닌 망명길에 오르면서 어떤 성명서 비슷한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비유를 드냐면, 숲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열매에서 기름을 내서 왕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어찌 내 할 일을 망각하고 너희들 위에 우쭐대리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 왕 싫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당신이 그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니 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콤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놓아두고 어찌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을 하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나도 왕 싫소. 이제 포도나무에게 또 찾아가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포도주로 인해서 왕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데 그 일을 내가 저버리고 당신들 왕 되기 싫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어떤 나무를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냉큼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그늘로 와서 나에게 피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뿜어서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허풍을 떠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그리고 왕감이 아닌데도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 범하기 쉬운 죄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고 욕심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에서 자꾸 이탈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화가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실력이 안 돼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실력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예? 무슨 말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만약 고시 공부나 의사 공부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아마 의사는 관두고 고시 옆에도 못 갔을 거예요. 자기 누구나 다 꿈이 있지만, 이상이 있지만, 예?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이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능력을 받으면요,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특권의식을 누려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무슨 누구가 친척이고 국회의원이면 내가 무슨 왕이 된 것 같고 내가 무슨 판검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을 부패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한 것 같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알았어요. 군대 가면 군인 가족들도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자기 부인들. 그러면은 군인교회 가면은요, 딱 알아. 장군 부인, 소령 부인, 대위 부인, 뭐 하사 부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 아니, 군대 내에서나 계급사회지 군대 밖에 있는 부인들이야 무슨 계급사예요. 그런데도 딱 질서정연해. 아주 그냥 군대에서도.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요, 대장 사모님은 다 그 안에서 꼬박추고 다 예예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사 중사 상사 부인들은 꼼짝 못해 그 앞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이 무슨 대장이고 대령이고 뭐 중령이지 부인이 무슨 대장이고 중령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었느냐?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친 그 업적 하나 믿고, 자기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자기가 뭐예요?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제9시에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집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앞에 가면 뭐 모든 병 다 낫겠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느냐? 뭘 기대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성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조금 더 뭐 좀 힘께나 있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낫게 만들어요.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요, 그리스 그 지역이 배경인데요, 그리스 문화에는 아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도 역시 하완하고 소를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14장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 제우스가 무슨 신이죠? 신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아버지격이 그런 신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거 변호하는 신이에요. 말을 잘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인 줄을 알고, 제우스 신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나타난 줄 알고 그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세상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았다면, 은혜가 임했다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기술 있는 것을, 내 자식이 잘된 것을, 내가 건강한 것을 자꾸 내 영광과 내 어떠한 것을 뽐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일 먼저 자기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한 3년 동안 통치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폭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서 막내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000명이나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또 피난을 가가지고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또 성부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마저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이 아비멜렉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 왔는데 그 성문에서 어떤 한 여자가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두개골이 부셔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특히 무슨 왕이, 장군이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 이거 대대로 큰 치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호위병 앞에 있는 호위병에게, 야, 내가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고 평생 치욕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있는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 자기의 호위병에게 칼을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 인간적인 꿈, 욕심에 포로되어져 가는 사람,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지고 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려다가 무너진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킨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걸 잘 보세요. 그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단지 죽음을 앞에 놓고 그저 내 인간의 욕심으로 모여 더 살고 싶은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해주셨지만 그 욕심 때문에 그때 사이에 태어난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누구처럼 되려다 망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야망이나 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야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아비멜렉처럼 허무하게 그 인생의 종지부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 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요, 해적선에 타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해적이요, 악행하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행이 아니라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꿈 야망하면은요, 요즘은 조금 한국 교회가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뭐 비전, 꿈을 꾸어라 뭐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반대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지금도 어떤 분은요, 꿈을 꿔야 된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꿈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니까요. 화가가 되기를 꿈꿔보세요. 유명한 CEO가 되기를 꿈꿔보세요. 대통령이 될 걸 꿈꿔보세요. 여러분, 개꿈 꾸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내가 다른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부합되는 꿈이라야 그게 가치 있는 꿈이 되는 것이에요. 실현할 수 있는 꿈이 되는 것이에요. 꿈의 사람이 되라고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예로 들더라고요. 요셉은 물론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예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엄마와 아빠를 상징하는 그것도 자기에게 절하고, 11곡식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꾼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험난한 인생을 요셉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좋아요. 하여간 거기 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또 감옥에서도요, 무슨 술 빚는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꿈을 해석해줘. 그래가지고 애굽에 뭐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사러 옵니다. 드디어 고개를 들라 해서 보니까 누구예요? 형들이? 자기네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앉아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지, 얼마나 그냥 한숨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와. 그거를 보고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도, 눈금만큼도 가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기억하게 돼. 그것을 하나님 과거에 이러한 꿈을 나에게 꾸게 하셨지 하고,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자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그것을 한국말로 생각하사 그런데 그게 원래 기억해냈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꿈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 거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우리가 잊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내어서 아무리 크게 되려고 하는 꿈을 꾸어도 그건 헛꿈이에요. 헛꿈.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꿈, 야망, 욕심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효주야, 이번 추석 때
친구들, 사촌들, 형제 만날 때 내가 제일로 맛있는 걸 먼저 먹을래? 그러한 욕심 부릴 거야, 안 부릴 거야? 내가 좋은 옷을 입을래? 예? 이런 것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 좀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고, 예? 그런 욕심들 버려야 됩니다. 이번 명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욕심, 내가 편한 것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분열과 오해와 슬픔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화평과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 추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스스로를 키우고 교만을 떨고, 예? 내가 무슨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마땅해 저주받을 인생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셨는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일가 친척이 있다면 내가 더 헌신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왕께 만세,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 만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